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백만불 장학생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황경애 사모님 모셨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법으로 세 자녀 모두를 미국 명문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하신 어머니이신데요. 전 세계를 다니시며 4,000회 이상의 자녀 교육 세미나 강사 님이시자 3남매를 미국 백악관 빌 게이츠 20억 장학생으로 키워내신 황경애 사모님 만나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사모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미주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 황경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모님 오늘 세미나가 있죠. 네, 오늘 저녁에 네, 순복음 제자교에서 저녁 7시에 자녀교육 세미나 합니다. 네, 이따가 이제 다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7시에 순복음 제자교회에서 성경적 자녀교육 양육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황경희 사모님께서 세미나를 열어주십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를 앞서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세 자녀 모두를. 네. 그런데 거기에 또 비결이 있죠. 네. 지금은 세 자녀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큰 딸은 지금 뉴욕에서 있고요. 정치 컨설팅, 카리스 컨설팅 그룹이라고 그걸 딸이 직접 만들어서 네. 그 일을 하고 있고 딸이 대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큰 따님이 사모님이시네요. 네, 사모님.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이제 아들은 보스턴에 있어요. 노스 이스턴 대학교 이제 교수로 있고요. 지금 벌써 아기 딸 아들 남매 있는데 네. 이달 중순에 세 번째 아기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네. 요즘 아기 잘 안 낳는데 네. 이 세 번째 아기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제 막내는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데요. 아직 미혼이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지금 황경애 사모님의 어머님께서 네. 기도로 우리 사모님을 어릴 때부터 네. 키워오셨다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고 기도해 주셨다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똑똑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무슨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특별하게 사실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항상 어머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열국의 어미가 되게다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는데 네. 열국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였고 차도 없었어요. 그때는 거의 뭐 55년 전 얘기니까.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온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비행기는 책에서만 그림으로만 봤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머님이 항상 새벽기도 가셔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다 그 기도를 하셔서 그 뜻을 잘 모르고 의미를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열국을 다니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어머니들에게. 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되는 거다. 내가 미처 생각했던 하지 못한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제가 어떤 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감히 이렇게 다닐 수 있지? 정말 놀라요. 근데 그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특히 이민 생활에서 이 자녀 키우는 힘든 일인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저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궁금한 게 세 자녀가 머리가 원래 좋았나 아니면 사모님이 공부를 엄청 시키셨나.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첫째는 네. 하나님의 은혜고요.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부모님의 진도 있지 않았는데 그거는 조금 있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들
저기 정조 할아버님부터 다 의사셨고 네. 또 아이들 할아버지도 의사셨고 다 집안이 또 의사 집안이었고요. 또 저희 쪽은 또 이제 법 쪽에 또 그런 정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시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시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 임신하기 전부터요.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임신한 날부터는 아이들에게 그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배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고요. 성경 말씀 많이 읽어줬어요. 많이 읽어주고 또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네. 그 찬양이 그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찬양 이렇게 틀어놓고 자고 차를 타도 또 찬양을 틀어주고 그리고 배에 손으로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저는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지혜를 주지 않았나. 항상 뱃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태인의 모태 교육 얘기하는데요. 네. 그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하더라. 그래서 그 모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해요. 네. 또 성경적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임신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을 많이 들려주니까 아마 지혜가 좀 더 충만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의 지혜 근본이니까 그 말씀대로 그래서 지혜가 많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공부하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솔직히 정말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정말 아니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나가서 MBC 방송의 아침 프로에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셋이 다 공부를 잘하냐 이렇게 물으면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들들 볶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동시에 3명이 동시에 우리 엄마 공부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히려. 네. 네. 왜냐하면 항상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뭐 기도하자 뭐 교회 봉사하러 가자 이런 얘기는 했지만 뭐 공부해라 그런 말은 안 하고 근데 그 대신에 중요한 건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새겨 들으셔야 돼. 공부하라 말을 하는 대신에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가 하고 싶어지도록 네. 동기부여 환경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냐. 네. 그래서 매주 도서관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항상 가면은 사람들이 책을 읽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 자체가 네.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큰딸이 이제 5살 때 킨더가든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학교에서 독후감을 써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 5살짜리 딸을 도서관 데려가야 되는데 3살짜리 아들하고 1살짜리 막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책을 못 읽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도서관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림이라도 보고. 그림이라도. 그래서 네. 이제 책 갖다 놓고 뭐 그림 보면서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서 집에 올 때는 책을 빌려오는 거예요. 한 살에 10권씩 30권을 빌려와서 집에서 같이 책 보는 거예요. 같이 보면은 책은 읽는 것이구나. 책은 보는 것이구나. 이게 머리 입력이 되니까 네. 학교 가서 책을 가까이 하더란 얘기죠. 야.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이제 하버드 갔을 때 그 학부모 세미나가 있어요. 학부모 컨퍼런스가 있어서 한 2박 3일 동안 그 학교에서 이제 지냈는데 그 엄마들이 이렇게 티타임 밥 먹을 때 얘기하는 얘기가 전부 하나같이 우리 애가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맨날 책을 뺏으러 다녔다는 게 엄마들의 공통 얘기들한 얘기예요. 책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네.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엄마들 하는 얘기가 우리 책 너무 많이 읽어요. 밥상 앞에 책 읽어요. 차를 타도 책 읽어요. 너무 책을 읽어서 책을 뺏었어요. 그런 엄마들이 거의 90%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결국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각각 습관, 네. 환경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책을 읽으라 읽으면 안 읽어요.
근데 엄마가 책을 먼저 읽으면은 보여주는 따라 읽게 거죠. 되고 네. 그리고 도서관을 계속 가면은 아 책은 읽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입력이 되니까 그래서 학교 가서 책을 잘 읽더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읽고 이제 동기부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기부여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는 말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을 간다든가 미술관을 간다든가 뭐 음악회를 간다든가 이런 자연적인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뇌를 자극시켜 주는 거죠. 네. 스티뮬레이션 네. 자극시켜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야. 막 뭔가 연구를 하고 싶고 탐구하고 싶고 막 그런 의욕이 막 생기는 거죠. 네. 뭐 음악회를 다 데려갔어요. 뭐 발레 연주를 오케스트라 막 다 데려가고 박물관 맨날 데려가고 미술관 맨날 가고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막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지 아이들이. 그러면서 책을 가까이 하게 되고 자꾸 연구하고 뭐 그런 걸 자기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걸 그런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군데 뭐 박물관이다 음악회다 네. 뭐 다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네. 많은 이제 보여주는 기회를 네. 주시려고. 근데 정말 이민 생활을 오래 하셨죠. 네. 40년. 41년 됐어요. 네, 아이들도 다 미국에서 컸고. 태어나고 자란 네. 3세예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2세거든요. 네. 3세 아이들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또 아이들을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하시게 또 어느 시점에 되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또 훌륭하게 혼자서 키우셨다는 게 어머니의 입장으로 보면 정말 네. 존경스럽거든요. 존경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위에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은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님 살아 계실 때 제가 힘들 때마다 그냥 정말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렇게 했을 때마다 매 순간 어머님이 기도해라.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항상 이겨라. 참고 견뎌라. 네. 그 아이들 보면 희망이 생기지 않니?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 너를 훈련시키는 기간이니까 그걸 잘 통과하면은 반드시 너는 열국 어미가 될 것이야. 항상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어머니가 되었을 그쵸. 때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주위에 많은 분들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또 네. 첫째 딸, 둘째 아드님 다 결혼하시고 네. 손주, 손녀도 있지만 네, 또 어린 시절에 이 자녀들이 어릴 때 네, 어려운 또 경제 사정으로 네, 인해서 네. 피자 한 판을 사줄 그런 네. 여유도 없으셨었고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이민 목회하면서 사실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이민 목회할 때 네. 너무너무 많이 부흥을 하니까 이제 교회를 사든지 이제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 있었을 때 주위에 이제 목사님이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국제 사기단이었던 거예요. 국제 사기단. 나이제리아 사기단에게 네. 제가 사기를 당하면서 전 재산을 다 잃고 이제 남편 목사님이 집을 나가게 되고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그때는 앞이 캄캄하고 정말 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매 순간 죽고 싶었고 어떻게 살아야 가지 막막했고 정말 저녁에 아이들이 엄마 피자 먹고 싶어 그럼 그 피자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정말 네.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니에게 항상 어머니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어머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1000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그럼 반드시 주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그 힘들 때마다 어머님의 그 기도, 어머님의 그 격려의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어서 그걸 견딜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말미암아 제가 그 고비고비마다 그걸 견딜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요. 네.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형제끼리 굉장히 이렇게 친근해진 거예요. 스틱 투게더. 네. 아주 끈끈하게 탁탁 이렇게 묶어지고 아이들 책임감도 강하게 되고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하고 큰딸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과 결혼하는 그런 과정을 볼 때 정말 신앙이 좋거든요. 네. 제가 막 어떤데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 좋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28살에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28살. 28살이고 사실 집사님은 우리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영광. 왜냐하면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 온 집안 제가 5대로 믿고 네. 저희 손주가 7대거든요. 그럼 굉장히 초창기 네, 초창기 기독교 때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 직계 반계하면은 목회자만 70명이에요. 와. 근데 집사님이 잘 없는데 저희 그러네요. 아들이 28 집사님인데 이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막내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이신가요? 막내는 네. 그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네. 그리고 빌게 장학금 100만 불도 받고 10년간 박사 공부까지 하는 다 장을 받았는데 감사한 것은 딱 졸업하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부를 공짜로 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내 인생의 얼마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냥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서 좀 살겠다는 거예요. 하버드 나와서 졸업하고 네. 정말 좋은 직장 다 뿌리치고 네. 탄자니아 가서 살았어요. 탄자니아. 완전 원주민 마을에 그거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원주민 마을에 살면서 소와힐레를 배워서 네.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또 남미에 가서도 살았어요. 아르헨티나에. 네. 그래서 포르투기 스페인어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얘가 이제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서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저보고 엄마 한국말을 좀 더 잘하려면은 한국 학당을 다녀야 되니까 한국 가서 한국 학당을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한국 학당을 다녔거든요. 그래 다니다가 얘가 탈북자 학교를 알게 된 거예요. 탈북자 학교 네. 여명학교라고 네. 남산에 있는 학교인데 그걸 알게 돼서 거기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다가 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하루는 저보고 집에 와서 북한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가슴이 철렁해서 왜냐면 그때 굉장히 위험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북한을 가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좀 걱정했더니 딸이 엄마는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딸이 북한에 가보니까 선교가 정말 필요한데 네. 내가 앞으로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한국말로 그러면 영어로 이제 태플 트리니티 영어로 하는 걸 네. 했는데요. 그걸 빌게 재단 얘기를 하니까 얘가 원래 100만 불까지 장학금 받고 박사까지 공부하는 보장이 돼서 증명서를 다 받았거든요. 그걸 받았는데 신학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종에는 지원이 안 되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런 걸 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신학 간다니까 안 된다 해서 100만 불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네. 딸에게 그 이왕이면 나중에 가더라도 네. 100만 불 받고 박사 공부 끝나고 돈 다 대주니까 네. 하고 가면 어떻긴 했더니 딸이 딱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뭐라고 돈이 하던가요? 전부가 아니에요. Money is not everything. 그러면서 딱 거절하고 결국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때 26살에 이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 단체에서 5년간 봉사를 했어요. 네. 하면서 정말 자기가 제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니 제가 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고 내가 있던 초중고 다 대학까지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내가 페이백 내 받은 은혜를 나눠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의 가장 좋은 청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고 항상 나는 나를 베스트로 준비해서 드리기 원했기 때문에 하버드에서 최우수로 졸업했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신학 그리고 얘가 좀 특이한 것은 성경 공부 너무 재밌대요. 성경이요. 성경이. 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신학을 가서 이제 히브리 그리그를 공부해서 히브리로 이제 구약을 공부하고 이제 그리고로 신약을 공부해 좀 더 깊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선교 단체에서 한 5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20대 저희 아이들은 세계 일주를 다 했어요.
뭐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 전 세계를 다 돌면서 선교도 하고 또 그렇게 지내면서 하는 일을 많이 경험하고 네.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자녀들이 제일 문제가 신앙 문제거든요. 그쵸. 특별히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소년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너무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뭐 다른 것보다 신앙을 지킨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자기가 하는 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네. 또 어려운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세 자녀가 선교로서 전 세계를 거의 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항상 아이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네. 말씀을 항상 주입시켜 주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네. 항상 아이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되죠. 그렇게 항상 하니까 아이들이 이 말씀을 거울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가방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뭐 집 문 앞에도 하여튼 집에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유태인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처럼 들어가서도 그 말씀 새기고 나오면서도 새기고 주의 말씀 항상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는데 그거를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 네. 어리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막내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아침에 찬양 인도하거든요. 네. 주일 낮 11시 예배에 9시 예배 11시 예배 찬양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항상 제가 뭐 공부 잘해라 뭐 이런 것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네, 네. 정말 사모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네. 아이들에게 항상 들려주시고 주입시켜 주시고 한 대로 네. 살아내고 있네요. 사실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힘든 일도 많았고 네. 고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죠. 왜냐하면 막내가 10살이었고 12살, 14살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빠가 이제 집을 나가셨기 때문에 그 상처가 많이 있죠. 네. 그거는 참 어떻게 메꿀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네. 아빠가 없으니까 혼자 제가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즘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그걸 잘 견디고 힘들면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우리 함께 하셨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항상 좀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상처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어요. 사실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아빠의 공간은 채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근데 그것을 통하여 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더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상처의 몫은 제가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항상 저 아이들의 그 상처를 씻는 걸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네,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또 어릴 때부터 항상 11조를 하라고 하시고 네. 또 훈련해 주셨죠. 네, 그거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그걸 훈련시키셨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11조를 했거든요. 네. 용돈이 생기면은 항상 10분의 1은 하나님 거에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항상 헌금을 하실 때 저희 봉투에 이렇게 저희 이름을 딱 이렇게 적어 내신 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네. 그리고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는 은행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빨아가지고 다림질을 해서 하나님 깨끗이 빳빳하게. 드려야 된다면서 네. 이렇게 다 해서 정성을 드리는 거. 그걸 이제 보고 자라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10분의 1은 너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거니까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11조를 잘 하는데요. 큰딸이 가끔 삥땅을 쳤어요. 그러니까 네. 장학금도 제일 적게 받고 근데 막내는 철저하게 11조를 잘 드려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혼자서 15억을 받았으니까 네 거의 뭐
혼자 받은 자금이 한 1.5 밀리언 정도 받았으니까 많이 이런 받았고. 아이들이 지금 훌륭하게 잘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랐고 이런 아이들이 또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네. 사모님이 전 세계를 다니시며 1년에 뭐 지구 한 바퀴를 거의 네. 도시는 강의 네. 스케줄이시잖아요. 네. 이 아이들을 미끼로 또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네. 일반 시민들에게도 강의를 많이 하신다고요. 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요. 제 어머님이 그 열국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꼭 크리스찬 대상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사님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 한계가 있거든요. 네.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인들만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자녀교육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공산 국가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슬람 국가도 다 가고요. 공산 국가도 다 가고 불교 국가도 다 가고 어디든 힌두교 갈 국가 수 있는 전 거죠. 세계 어디 가니까 네. 이게 좋은 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살짝 양념으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에게는 못하니까 네.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세미나 하다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줘요. 그리고 기도 꼭 해줘요. 아침에 꼭 머리 안수기도 해 축복이 해주고 항상 기도해 주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잘 자라요. 이제 이러저러 하면은 네. 힌두교 엄마도 좋아하고 불교 엄마도 좋아하고 뭐 이슬람 엄마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슬람에 엄청 많이 가거든요. 네. 그리고 뭐 힌두교 국가 다 가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자녀들 통하여 자녀 교육을 통하여 또 자녀 교육을 하면서 그게 복음이 들어가서 전도가 되니까 그러네요. 생명이 전해지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 재료가 아이들이 되어주고 네, 있는데요. 제가 지금. 중국 갔을 때는 네. 공산당 대학원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공산당 대학원에서. 네, 그 와. 중국 공산당 대학원에서 세미나하고 끝나고 나니까 공산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해달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녀 교육이 참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 7시에 네.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주변에 네, 또 어머님들 네. 연락하셔서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유튜브 채널로는 포스터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2023년 3남매를 미국 백악관 빌 게이츠 20억 장학생으로 키운 환경의 목사의 자녀교육 세미나라는 주제로 오늘 7시 순복음 제자교회에서 세계 기독교 어머니 기도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환경의 사모님의 강의를 성경적 교육법 들으실 수 있습니다. 10계명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녀교육 10계명. 네. 예, 이거를 아마 이따가 오후에 네, 세미나를 통해서 또 네. 전체 스토리를 들려주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하고 계신 어머님들 또 지금 뭐 할머님도 계실 수 있고 네. 손주 손녀를 위해서 또 오시라고 초대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네. 사실 자녀 교육은 우리가 참 쉽지 않는 일이죠. 요즘 할머님들도 많이 키우시는데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키니까 그게 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 교육. 인간답게 살아간 인성 교육.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가진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주고 재능을 개발해주는 거.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그리고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봉사의 삶을 사는 거. 자기들이 시간 관리,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거. 네.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실패도 경험하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는 글로벌 시대니까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제적 강을 가지는 그런 인물로 키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고는 아니지만 네.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한 이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나눌 텐데요. 오늘 저녁에 꼭 오셔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자녀를 키워놓는 거.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거. 네. 명품 자녀를 키우는 거.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오늘 저녁 순복음 제자기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7시 순복음 네. 제자교회에 오늘 청취하신 모든 분들 다 오실 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